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19절부터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는데요. 그 말씀은 사울이 회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혈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다 도망가 있기에 저기 멀리 이스라엘 그 위쪽에 다른 나라에 그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그쪽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이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강렬한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땅에 납작 엎드려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에 너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눈이 떠지지가 않습니다. 그 육의 눈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전에는 혈기왕성해서 달려갔던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니 육의 눈이 닫혀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더듬 정말 이제 그 육의 눈으로 살았던 그는 더듬거리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요.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스데반을 죽였던 그 예수가 예수 전하지 말라고 예수 없다고 가짜라고 사람이라고 했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스데반이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저거 봐라 하늘이 열린다 하면서 선포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봐라. 그런데 그들은 육의 눈만 뜨여져 있으니 안 보였는데 아 스데반이 영의 눈이 열렸구나. 그를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스데반을 죽였구나. 이 죄책감, 이 자책,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느냐.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면, 영적인 세계가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3일 동안 정말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구나. 내가 주님을 죽이는 자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그가 메시아인데 내가 결국 예수 믿는 그 스데반을 내가 죽인 살인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후회가 되면 마귀는 공격합니다. 너는 살 가치도 없는, 너는 악한 인간이야 하고 정죄하고 마귀의 참 속에 말려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해야 할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어떠한 살인죄라도 주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제자를 보냅니다. 그에게 안수해줘라. 그리고 그가 안수받고 이제 시력이 회복되고 이제 영의 사람으로 육의 눈은 하나님의 영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게 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 살인을 행한, 주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죽였던 그의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은 위로하러 오셨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연약해서 그런 거 내가 다 안다. 여러분은 어떤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주님이 다 안다 말씀하셔요. 오늘 정말 후회하는 인생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그 일만 없었으면 하고 후회가 되십니까? 그럼 마귀한테 점점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박되어서 정말 살 맛도 없고 나는 살 가치도 없어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죄값을 치르러 오지 않았느냐. 이제 힘차게 일어나라. 마귀의 결박에서 속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 안에 거여서 새 사람이 되라고 오늘 위로자로 우리 성령님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하세요.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정말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용서받고 정말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3일 금식했잖아요.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심도 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마귀들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는 이제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른다면 나는 역시 지금도 마귀의 자녀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오셨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마귀의 공격을 무찌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1절에 이 사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지금 소문이 다 났어요. 그 다메섹까지 지금 공문을 가지고, 그것도 공문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 자기 열심이 얼마나 강한지 대제사장께 찾아가서 공문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고. 정말 열심히 특심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는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주님이 임하시고 나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 완전히 변화된, 정말 180도의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게 뭐지? 예수 믿는 자도 유대인도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뭐야? 공문을 두고 쫓아왔던 혈기등등했던 그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더 힘을 얻어서 증언하였다. 여러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임하시며 너희가 주의 증인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요, 내가 배운 거 예수님이 이렇대 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주님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전도지밖에 줄 수가 없어요. 정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만나지 못해서 그냥 성경에서 들었고 목사님한테 들은 그 주님, 그렇대, 예수님이 이렇대, 교회에 오면 건강해진대, 뭐 교회에 오면 복 받는데,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 수도 없지만 증인은 될 수가 없어요.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길을 주님은 알려주었어요. 지금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저는 성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외치며, 그래서 많은 환상과 이런 영의 세계가 열리는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인데 집에 가면 그것이 오래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심이 불뚝 나요. 그런데 집에 가면 또 까부러지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언약 백성인 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주님이 피로, 주님의 몸으로 찢기시기 바로 전에 체험 만찬 때에 이제 내 피로 언약 맺자. 나의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새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야. 그럴 때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 계명, 우리가 잘 아는 새 계명을 주셨죠. 그 전에는 사실 저는 새 계명이 솔직히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과거의 얘기입니다. 과거에 몰랐어요. 세상에 계명 하나로 다시 언약을 맺어서 계약을 꼭꼭 계약을 도장을 찍은 거예요. 주님의 피로. 이제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으면 천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행위 언약이 수반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행위 언약, 주님의 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생명까지 주는 그 사랑까지 정말 너가 겸손히 너희가 내려와지면 그럴 때 그 사랑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새 계명의 서로 사랑은 구원을 이루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보 자기 사랑해, 이거 혼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7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죄를 짓는데 7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정말 강력한 죄를 7번 용서요? 못해요. 2번까지 할까요? 못해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어마어마한 그 사건 속에, 사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겸손한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서로 사랑,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천국이 임하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주님은 이 사랑을 하는 게 이제 너희들의 사명인 거야.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우리를 만나러 오신대요. 사울은 좋겠네. 주님이 찾아오셨잖아. 나는 주님 만난 적이 없어. 이제 주님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라도 정말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어도 이게 계명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살아야 되기에 우리는 이것이 상급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에게 그 사랑을 입었기에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은 제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수준에 사실 올라왔어요. 정말 양육 같이 하면서 제가 먼저 살아내야 되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고 이게 실제라는 거, 천국이 임하는 거, 성령님이 임하신 거, 주님이 나타나신 게 실제 상황이라는 걸로 제가 알려줘야 되니 제가 먼저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점점점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알아졌어요. 정말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감사해서요. 정말 잠꼬대도 주님 사랑해요가 나와요. 어저께 토요일 날은 성령 충만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계속 밤 늦게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무 충만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성령님 잠을 주세요. 성령님 잠을 주세요.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또 주일날이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요. 3시 반까지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12시 반에 자리에 누웠는데 막 2시간을 그래갖고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이 막 너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채워서 오늘 설교하라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그 교제를 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나 같은 자를 살리러 오시다니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사실 좀 저려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지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싶고요. 주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저는 제일 사랑하는 건 주님이에요.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저보다도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해요. 왜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랑 아니겠습니까? 창조주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올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잉태되었다가 정말 자존심 완전 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신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신은 뭔가 위대하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돼? 이건 신화야, 신화. 여러분,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들어오면 그냥 사랑이 나와요. 내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언제 임하셔요? 사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거 했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23절에 이어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의 성령님이 주님이 거처를 우리 안에 임하시겠대요.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하고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그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거처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이 주인 되어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간호사 사건 다 들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부드럽게 얘기해라. 물론 보통은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옳다라고 했을 때는 강하게 했는데 알았겠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가정의 머리가 남편으로 세우셨는데 제가 잘났다고, 내가 또 응답받았다고 내가 교만하게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소리를 낮추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간호사가 서비스하는 그 자매가 어떻게 했을까 상상하면서 남편에게 정말 이쁘게 상냥하게 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냥 순종했어요. 전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 하라 그러면 네 하고 싶어요. 저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성령님이 더 충만히 임하여서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네가 고집 교만 내려놓으면 내가 할 거야. 그래서 30분 만에 내가 소리 지르고 하고 싶었던 그 사건에서 성령님이 정말 약속을 취소시키는 그 상황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행위 언약을 맺은 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새 계명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이 임하는 삶을 저는 그냥 순종하려고 기도를 많이 해요.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냐고요?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말씀하셔요. 주님의 사랑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뭘 준다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하느니 뭘 하느니 그러면 몇 푼이라도 막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들이. 왜냐면 공짜로 하면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교재도 공짜, 뭐 다 뭐 조금이라도 돈을 걷지 않으면 정말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거기 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비싼 가치로 돈을 내고 뭔가를 하면 그래도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뭐라도 얻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도 무료로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우리 목사님들의 얘기가 사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짜로 하는 게 맞아요. 공짜가 아니라 주님이 값없이였으니까 값없이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죄를 사하노라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 몸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그 몸으로 십자가 형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가치 있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부부든 뭐 애인이든 사랑해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듣기 싫어. 그만해. 말로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뭐 설거지를 해주든 뭐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죠. 뭐 선물을 주든 뭘 보여줘야죠. 대가가 따르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사람도 안 믿어요. 말로만. 주님은 내가 이토록 사랑하노라 십자가에서 죄인을 향하여 나의 죄를 갚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갔던 자가 이제 살인의 위협을 당하는 자로 고난에 참여하게 돼요. 사도행전 9장 본문의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 때 마귀는 사랑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만하게 하고 핍박을 줍니다. 자존심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성문에서 나오는 걸 잡으려고 지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몰래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직 그는 사명이 남아있기에 그래서 그는 몰래 도망가서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생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 때에 그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처럼 하늘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늘에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주님처럼 영광의 자리는 고난을 받는 자의 몫이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온다고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다하여 여러분을 건지셨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마귀는 박해와 핍박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상급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윤 전사가 조금 사역하며 어려움에 좀 상처가 있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축하한다. 이제 이 고난이 시작되었으니 그냥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좀 마음에 상함이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의 축복과 영광을 받는 상급 쌓는 길에 들어섰으니 축하한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사실 저는 기뻤어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베드로와 그 사울처럼 바울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서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은혜 시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너무 나태해졌어요. 우리들의 순교는 이 정도예요. 집안에서 혈기 내지 않는 거, 소리 지르지 않는 거,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거, 이것이 순교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요, 가정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냥 잘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의 하실 때까지 중보하며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하늘 나라의 상급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성령으로 위로자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야 돼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로 우리는 살아가죠. 우리가 힘들 때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그러냐고, 주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위로가 이제 우리는 위로자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본문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서는 3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속이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잡아다가 죽이려고 지금 가짜로 척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그의 기세가 등등하고 지금 스데반도 죽이고 믿는 자들 그가 앞장서 갖고 다 감옥에 갖고 가다잖아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속이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에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 사울이 어떻게 행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래서 그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리고 그 사울을 용서해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먼저 믿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그를 믿어주지 않는 사울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위로자가 되고, 그래서 화목해하는 자가 그가 바나바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너무나 귀한 자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 말씀하셔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4장 36절 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도들이 이름을 줬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그의 삶을 봤더니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밭 앞에 두니라. 자기가 가진 거 자기 혼자 먹고 살지 않고 그때의 어려운 자, 고난당하는 자, 그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전도하는 데 사용해 달라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정말 위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고난 속에 있지 않고 복음을 듣고 또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위로하는 자의 그 삶이 삶으로 살아내니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하고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바나바라는 그러한 하늘의 이름이 진정한 우리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고 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고 성장하게 됩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면 서로 권면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바나바는 11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령님이 누굴 통해서 이래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한 사람이요 가면 쓸 수 있어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는 다 진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애들이랑 막 한바탕 하고 딱 차에서 내리면서 얼굴 풀어, 인상 풀어 막 이러고서는 교회 온다고. 그런데 본인은 풀었지만 애들은 풀리냐고요. 애들은 그대로 인상 쓰고 오죠. 뭐 막 계속 눈치를 줬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착한 모습인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혼적일 수도 있고 조금 배려와 이런 섬김이 있는 사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착하니 가면을 써봐서 알거든요. 그래도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착하다고. 근데 사실은 제 안에는 제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착한 척한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그 안에 성령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착한 행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처럼 과거에 어렸을 때에 정말 착하니 가면을 쓰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20살 때 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살겠다. 근데 제가 한 5살 때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5살 때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위로의 사람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고집이 꺾어져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 주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래요.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래요. 언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로자, 뜻이 중보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중보하시고 태어나시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 상담자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니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바나바의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령님이 임해야 온전한 주의 하늘나라에 온전한 위로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그 위로하심과 정말 상담자가 되어서 또 돕는 자가 되고 그의 마음을 읽어주고 태어나게 되고 이런 모습, 이것이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그 교회 이방에 그곳에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리더 될 때에 이 사울의 집으로 찾아가요. 그때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집에 집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위로자가 되어서 그를 데려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동력하고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밑거름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성원이 되게 한 것이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에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라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전도가. 그래갖고 중간에 돌아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끝까지 이 마가를 돌보고 같이 행합니다.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섬기고 훈련시켜서 마침내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기초를 다진 사람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파라클레토스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나를 봐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 중심이 아닌 우리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바나바가 한 사람만 있다면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은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믿음의 사람, 위로의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위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쪽이를 이번에 봤어요. 그런데 교회 오빠
부부가 나왔어요. 우리가 믿지 않은 자 만나면 힘들다, 참 힘들죠. 근데 교회 오빠도 변화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똑같아요. 마당만 밟는 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녀, 애기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얼굴을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을 좀 기본 가면을 쓰고 오잖아요. 근데 정말 남이 교회 오빠가 잘생겼어요. 그리고 얼굴도 밝고, 그리고 이 지금 자매도 너무 이쁜 거예요. 밝고. 그래서 그 부부만 보면 알콩달콩 재밌게 살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유치원 다니는 자매 둘이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문제가 좀 더 심해요. 걔가 이렇게 여자아이가 가슴에 손을 놓고 손을 집어넣고 찌찌를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만져갖고 염증이 생기고 막 부풀어 오르는데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니는 초등학생인데 아랫입술을 깨물어가지고 입이 이렇게 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부만 보면은 왜 저런 가정에서 왜 애들이 저럴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면에서 아이가 얘기해요. 큰애가 얘기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 안 통하나 봐. 좀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말이 안 통하나 봐. 그랬는데 그 6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애가 얘기해요. 아니야. 마음이 안 통하는 거야.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어린애가 유치원 다니는 애가 알아요.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엄마는 아니 아빠는 아빠가 음식을 맛있게 해주면 엄마는 왜 먹지도 않지? 그런데 이제 한 장면이 보여요. 그날 아빠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오라고 했더니 엄마가 소화가 안 되니까 안 먹겠대요. 근데 아이가 밥을 맛있게 유치원 다니는 애가 먹더니 수저를 내려놔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고서는 방에 그 앉는 의자를 가지고 와서 소파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내동댕이를 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나 지금 너무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쟤 왜 저래? 원인이 있어요.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아빠가 이제 야단을 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그 의자를 던지고 나서 왜냐면 밥 먹고 있는 그 바깥에서 던지고 소파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똑 잠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발버둥을 치고요. 정말 막 괴로워서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이 그 부르튼 찌찌로 가는 거예요. 그걸 만지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부부가 사랑하지 않을 때, 형제가 사랑하지 않을 때, 부모가 사랑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그 소리는 크게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입을 다물고 찌찌를 만지면서 그냥 그걸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의 문제가 있구나. 그게 이제 보여졌어요. 아이가 안정감에서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그 삶이, 가정이. 가족끼리 같이 밥 먹고 싶은데 우리는 왜 이것조차 안 되는 거야? 그 어린아이는 슬픈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는다고요? 아이들의 증상은요. 그 아이는 교회 다니는 집이라서 하나님이 빨리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그 아이의 그 문제가 빨리 드러났으니 나중에 커서 드러나면요. 다 드러나요. 우리 지금 양육 받으면서 다 드러나잖아요. 막 산다 이거 찾고 했더니 감췄던 거 다 드러나잖아요. 다 부모 문제예요.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거, 교만한 거.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자녀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어떨 때는 막 부모가 한테 화날 때도 있어요. 왜 안 하지? 왜 말을 안 듣지? 자녀가 저렇게 힘든데 왜 모르지? 저 자녀 인생을 어떻게 되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부를 이제 클리닉을 합니다. 서로 손을 붙잡으세요. 이거 마주 손 붙잡고 얼굴 마주 본 적이 언제입니까? 결혼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남편이 한참 아내 눈을 봐요. 그러더니 얘기해요. 처녀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쁜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씹어서 이렇게 정말 고생을 하고 미안해 라고 정말 그래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뭉클하더라고요. 아내가 감동받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의외의 반응으로 멀뚱멀뚱 쳐다봐요.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니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미안해 해도 받아주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마음문이 완전히 닫힌 거예요. 부부도 그럴 수 있고요. 부모, 자녀도 그럴 수 있고 자녀도 문이 다 닫혀서 형식적으로 부모를 대하고 속에서는 그 미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고 가니까 괜찮은지 아시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정일부터. 왜냐하면 아내도 직장 다니는데 잘 돌봐주지 이렇게 집안일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가정을 더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로하기 시작하고 상담자가 되어서 듣기 시작하고 도와주는 이 파라클레토스의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주님이 겸손히 내려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내가 누릴 권리 내려오세요. 남편들, 아내를 도와주세요. 설거지라도 좀 해주시고요. 같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안 해주면서 사랑해. 뭘 사랑해? 말로만.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은 먼데 있는 게 아니라요. 작은 것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미안하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달라고. 내가 조금 더 변화되겠다고.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해주면 좋죠. 이것이 최고이죠. 왜요? 우리는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들이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들은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다른 거를 사랑하잖아요. 그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그 시간에 아내를 안아주고 아내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대언자가 돼주세요. 얘기를 하면 남의 편 얘기만 하잖아요. 잘못했네. 그래서 제대로 하라 그랬지. 대언자 대신 억울함을 얘기해주고 알아주세요.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나바처럼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아이도 살고 가정도 살고 진정한 천국을 경험해야 이제 내가 만난 주님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머리에서 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제 언약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며 오직 주의 성령의 보혜사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자 오시는 기가 막힌 실제의 상황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이렇게 믿음 없는 마당 밟는 신앙생활, 종교인의 신앙생활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나중에 돈 벌면 교회 떠나갑니다. 돈 줄 때까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본 적이 없는데 부모를 통해서 예수는 없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겸손의 자리에 내려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품의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품에 여러분 힘드신 분 먼저 주님 앞에 위로 받으세요. 내가 다 안다.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안다. 위로 받으시고 잘 견디시고 이기셔서 마침내 서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